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을 가지고 지금 3주 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사건은 흉년의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야곱과 에서가 나서 그들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고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약간 서남쪽으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그 목적지가 흉년의 때에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흉년의 때에 나일강에 있는 애굽은 그래도 좀 살만하겠지 생각을 해서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이 그랄 지역에서 블레셋 땅이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창세기 26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간 상태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와서 조약을 맺었던 그 블레셋 왕입니다. 이 블레셋 왕이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머물라 해서 창세기 26장의 중심 구절이 제가 결론 부분 구절이 12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100배나 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을 보고 그 이후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 이삭과 다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이 29절에 얘기했죠. 그렇게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이삭이 그랄 땅 이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파게 되죠. 에색을 파게 되고 그 다음에 신나를 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파게 됐는가 하면은 르호봇을 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르호봇은 비로소 넓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이곳에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오늘 이 시대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대립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좀 이 땅에서 좀 더 핍박하고 어찌 보면은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 안 되는 지역에서 자기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이것은 완전히 눈의 가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봤는데 잘 되지요. 잘 되는 것도 뺏어갔죠.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잘 되는데 또 그것을 뺏어가죠. 떠날까 어떨까 하다가 르호봇에 왔는데 이 르호봇이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네. 살만한 곳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르호봇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은 이 블레셋 지역에서 약간 동북쪽으로 있는 지역이 이 블레셋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지역이 이 블레셋인데, 그래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로 왜 하필 또 브엘세바로 올라왔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이삭에게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 너가 이삭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언약의 축복을 흉년의 때에 농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복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은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했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했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때, 그 흉년의 때에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파는 것도 되었습니다. 이제 삶 안에서 정말로 이 땅이 넓은 곳이 되었다,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옮기게 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자권 다툼을 한다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하고 사냥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는 최소 어떻게 합니까? 20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80세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한다. 이삭을 그 직전에 2번이나 더 했습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상황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사를 교육자다 보니까 자주 한 부분인데 이제 부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이사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죠. 얼마나 자주 했는가 하면 우리 큰애가 자라는 데 있어서 큰애 나이만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죽하면은 저희들이 이사 안 하는 게 앞으로 소망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어떤 군인인가요? 25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군인은 우리는 뭐 유도 아니더라고. 그런 거에 보면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게 했는데 이사 안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는 짐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1톤 트럭이나 좀 그 할 때는 그거 다 자기가 싸잖아요. 자기가 옮기고 또 자기가 또 계단 옮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이야 뭐 포장이사, 완포냐, 반포냐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먹은 것도 아니고 젊은 뭐 40대, 50대도 아니고 80대라고 본다면 이 이삭이 이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이삭이 부호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챙겨갈 게 참 많습니다. 혼자 몸이 단출하게 이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혼자 이사하는 것은 가족이 많고 어떤 옮길 것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많고 뭔가 이렇게 건드릴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이사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단 5층 같은데 엘리베이터 없는데 짐 옮기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이야 뭡니까 쭉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있어서 쉽게 올라가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왜 굳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르호봇은 이삭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죠. 여리고 종려나무 성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왜 강도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을 곳이 어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은 사사시기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들 사사시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사사기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이 사무엘의 초창기까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의 영향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약 4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시대의 혼탁한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 예를 들어서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딱 끄집어낸 게 뭔가 하면은 룻기입니다.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헤세드 사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탁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취하게 함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기업 물을 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기업을 그대로 물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를 그대로 책임지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남성 중창장 이름을 제가 헤세드로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헤세드. 헤세드 사상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헤세드 사상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룻기서가 구약의 복음서라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룻기서의 사실의 이 중심의 인물은 룻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면은 나옴입니다. 룻의 시험이 나옴입니다. 거기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떡집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삭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결정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자마자 남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압에는 흉년이 없으니까 모압에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모압 갔는데 그 땅 바라보고 갔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 보내자마자 아들들이 제대로 자식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건 상실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가 차라리 낫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갈 때 이 룻 그 자부 중에 룻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는데 나오미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뭐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뭐라 하라? 마라라 하라. 출애굽기 14장에 마라가 나오죠. 예? 마라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성경 신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마라와 구약의 마라와 신약의 마리아는 동일한 뜻입니다. 이름이. 예, 쓴물, 고통. 자기는 고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열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베들레헴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에서 있는 가운데 고통이 임한 거예요. 흉년이 임한 거예요.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딱 이걸 떠나서 조금만 옆으로 보니까 풍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예요. 모압이에요. 그걸 보고 날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서 오히려 모든 걸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은 베들레헴이 흉년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모압이 흉년이에요. 오늘 당장은 베들레헴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모압에 가면 고통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언약의 장소, 예배의 장소, 믿음의 장소에서 떠나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삭은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옵니다. 그랄 땅에 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약속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게 되죠.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는다 하는가 하면은 우리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하고 맹세하자 그랬어요. 그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다라는 것에서 유래해서 여러분들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주변 표지에 있는 에셀 나무를 심는 손이 있는 겁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거기에서 7 우물 언약의 우물이 파진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 갔습니다. 실제로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 끝까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독자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려 하는데 죽은 가운데서 얻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믿음으로 내 아들을 독자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산채로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언약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축복을 그대로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아들 17세 된 이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갔죠?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 있어야 할 것은 아무리 르호봇이 좋아도, 르호봇에서 야 이제 살만하다, 야 이제 되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봐야 할 땅은 브엘세바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라면 거기서 정착할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머물라면 베들레헴은 머지않아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풍년을 바라고 지금 당장 가면은 거기에서 쓴 고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애굽에서 나일강으로 인해서 흉년의 때 대흉년이 와도 그 살만해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불편한 땅에 머물라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이 이삭이 살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축복하시는 땅은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실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내 후손의 복까지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잠깐 잘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7 우물입니다. 따로 세워서 언약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물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브엘세바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는 이곳에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항상 얘기하죠. 요나 하면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가 뭡니까?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를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있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일 감정이 있잖아요.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정말 악한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내 눈앞에서 봤어요. 일본 사람 하면 막 치가 떨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 땅에 가라 그러면 가겠냐는 거예요. 도쿄에 가라 그러면 가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마라도로 가겠습니다. 내 차라리 도쿄 안 가고 마라도로 가겠습니다. 마라도로 열심히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서 거기서 빠졌어요. 큰 고기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죠. 큰 고기입을 통해서 툭 배 타는데 그곳이 뭡니까? 도쿄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백삭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가서 그냥 늘어지고 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혹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나는 하나님 가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내 고집대로 막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나가요 얼마나 싫었는지 아십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 땅에서 외쳐야 되는데 반나절만 갔습니다. 그죠? 반나절만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했어요. 반나절 가다가 그것도 기분 나빠가 싫어가지고 그냥 퉁명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안에서 뭡니까? 동물들까지 싹 다,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회개한 거예요. 여전히 이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나한테는 이 박넝쿨 하나도 하루 종일 한나절도 안 하고 있어서 다 말라버렸어요. 왜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몇만 명?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정말로 장애인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요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저는요, 우리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여기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집 혼자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데 아직 세상 말로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 집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하자고 뿔따구가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분명히 보지만은 여러분들 억지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풍랑 만나지. 풍랑 만나지. 이거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컨더리 콜링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분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풍랑 보냅니다. 그 풍랑 보내는데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자기를 이 풍랑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 안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살려서 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풍랑 가운데서 있는 것이 큰 고통이지만은 그 풍랑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고통이지만은 그 풍랑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 중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부모들이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한번 상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는 그 영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닿으시면은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받아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약간의 각색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원작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한 겁니다. 그 실화 인물 가족들도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보시고, 다음 주에는 좀 어렵지만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이 상영에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번이라도 꼭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그 텍사스의
이 교회에 섬기시는, 제가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몸짱 만들기에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 어떤 얻는 것도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게 참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둘째 딸이, 에나벨 비리, 에나벨 빔이 그 고통, 여러분들 상상 초월의 질병입니다. 상상 초월의 질병입니다. 그 아이가, 그 질병, 그 어린 아이가, 그래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그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아이가, 제가 그랬죠, 9m 큰 100m 100년 이상 된 고목에서 구멍이 뚫렸는데 애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나 어떤 데 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로 다 해가 넘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흑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상처 하나 없고, 뇌 다치지 않고, 허리 부러지지 않고, 목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하는데 그 멀쩡한 아이 처음 보는데 제가요, 눈물을 그냥 펑펑 쏟는 게 아니라 막 쫙쫙쫙 흘렀던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던가 하면은, 믿음이 없어진 이 엄마가, 믿음이 없어진 엄마가, 나 교회도 안 나간다고, 왜?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엄마의 죄인지 아빠의 죄인지 에나벨의 죄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라고. 마치 요한복음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에나벨 이름을 부르는데 엄마가 갑자기 달려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무를 붙들고,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시 남의 이름 없이 주기도문을 쫙 몇 번씩 했는, 남편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딸이 오고, 그 다음에 교우가 오고, 다 같이 기도하는 이 장면, 그냥 주기도문만 한 거예요. 다른 기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실 뜻이 하늘에 같이. 이 주기도문만 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스포를 다 해가지고 안 볼라, 이 영화를 스포를 미리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안 볼라. 너무 감동, 그냥 일부러 감동적인 장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면 위에 애가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깨끗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없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고통을 봅니다. 왜 고통을? 그래서 세상에 그 장사라도 고통이 있죠.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장소고, 또 이 장면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고 사람이 언약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하고 언약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장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격적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보십시오. 부모도 자녀에게 약속하지만은 자녀도 부모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지만은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브엘세바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재확정해 준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거기가 어느 한 장소, 성경에서 이름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잡니다. 그런데 돌 베고 자는데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것은 생전에 꿔본 적도 없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는 알았어요. 왜?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도 알았으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삼촌의 집에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베개로 베고 잤던 이곳을 뭔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여기서 제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은 지금의 그 성전 건축하고는 다르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다윗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이 야곱에게는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을 이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트엘이라 해서 베델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돌아오게 됐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형제와의 수십 년 갈등을 단 하루아침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자리, 약속 한 자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올라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숫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물 자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는 숫곳이 결정돼서 우리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지금 당장은 베델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눈이 안 열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기억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갔습니다. 숫곳이 살기 좋았습니다. 숫곳이 편해서 모든 기반 시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숫곳에서 휘몰아칠, 야곱 가족에 있어야 될 휘몰아칠 이 고통은 하나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던 약속은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숫곳에서 살았던 모든 삶, 숫곳에서 살았던 모든 삶, 밧단 아람에서 가지고 왔던 드라빔조차도 다 내버리고 우상적인 어떤 미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숫곳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느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 반드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개인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 약속을 저버린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으면 충만하면 우리도 결심하고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서원과 결단을 저버리고 고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언약은 받았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서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서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할 때,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충만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언약의 당사자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서처럼 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에서처럼 그냥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의 약속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네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이 약속, 확실한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직접 집회 인도해서 그것에 은혜 받고 그것에서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그 자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의 삶에 닥쳐올 휘몰아칠 이러한 일들을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알기 힘들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는 르호봇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는 숫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로 가야 됩니다. 7 우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언약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더욱더 크게 보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결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언약의 복을 다시 듣게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승할 이 이삭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니네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리고로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아니면 또 모압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숫곳으로 가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숫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 모르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르호봇에서 살만했습니다.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르호봇에서 안정적인 삶을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약속한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브엘세바로 올라오기 전에 하셨던 말씀,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그 모든 내용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브엘세바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